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애날 16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다루는 560쪽에 기록되어 있는 40문답부터 44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주애날 16 제40문부터 44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주애날 16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인하여 우리 죄에 대한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입증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을 끝내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감입니다. 제43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그 이상의 어떤 은총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므로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43은 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까? 가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내 견디셨던 모든 고난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셨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로 나를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의 큰 슬픔과 시험 가운데서 내게 보증이 되고 나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 23장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죽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가장 끔찍한 것이고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법제도가 생긴 사회에서 사형이 가장 높은 형벌이라는 것에는 예외가 없을 정도입니다. 비록 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형 자체의 방식에도 차등을 두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죄인을 죽여버리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존재하도록 시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삶의 끝이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재 그 자체의 소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죽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가르칠 수도 없고 무언가를 더 배울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이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대적자이자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라 하더라도 죽음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의 소명을 마치고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의 죽음보다 빠르지 않는다면 삶의 끝을 언젠가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하더라도 죽는 것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가 다르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원수였지만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정복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이제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관문이 되었으며 그렇게
길을 쓰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다가올 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총이 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주의 날 16을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진 은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피며 그 은총이 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신 그리스도.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와 같은 인간들의 낮아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며 바로 온전히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낮아심을 통한 은총을 받는 수혜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낮아심 가운데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은 그분의 고난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어떤 의미에서 과연 지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고난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째서 굳이 당대의 정당한 권력을 가진 자,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유죄 선언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수많은 사형 방식 가운데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방식으로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고 그 모든 의미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의 날 15는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내게 임하였을 죄에 대한 값을 그분께서 치러주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서 어떤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판장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하게 여김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방식으로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분께 임함으로 내 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은 나를 위한 것이며 그 결과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내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고 내게 의롭다는 선언이 주어졌으며 내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하신 주인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의 고난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고백했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고통은 죽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정 그런 죽음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닌지, 그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순간 동안 고난 받으셨으면 이제 굳이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를 부인하며 그분께서 실제로는 죽지 않으셨다고 말한 이단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주의 날 16을 통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를 통한 은총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제40문답은 그분의 죽음의 필요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고하다는 진상이 밝혀지기도 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큰 고초를 겪은 후에 비로소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것이 시행된다면 이는 그가 범한 죄가 정말로 확실하다는 확신과 그 범죄의 잔혹함이나 성격이 사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형벌을 받아야 할 죄가 확실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형벌 받으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태양에서 잉태되신 순간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셨고 그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죄는 형벌은 바로 우리의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자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제2주일부터 살펴보았던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고백했던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 죄는 너무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얻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범죄를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고 그 죄의 확실함을 드러내셨기에 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보다는 그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가 확실하다는 것, 이 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죄가 과연 죽을 만한 죄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수많은 죄 가운데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 죽으셔야만 했다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정말로 죽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네.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정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범하고 우리가 범한 죄는 그토록 심각하여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까? 제 40문답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신자라더라도 그분의 공의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그분의 공의가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혹은 최소한 나에게는 조금 덜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세는 오늘 오전에 살펴본 요나에도 나오시듯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이며 그 이후의 시대에도 끝없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공의는 엄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하시고 그것은 진정 공의롭게 죄에 대한 값을 더 가볍게도 아니고 더 무겁게도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해 범해진 죄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죄입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존하신 분께 범죄했기에
그에 대한 형벌은 가장 끔찍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였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도 언급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진리는 어떤 면에서 독생자의 죽음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첫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처음에는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로 이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죽음을 쉽게 생각했으며 그들이 얻을 것이 그들이 잃을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들의 예상과 다른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거기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른 형벌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가 속죄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죽음의 필요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 무지하심에도 유지하다는 판결을 받으셨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그분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나의 죄를 미워하며 그런 내게 베풀어진 한은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진실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셨기에 우리의 감사 역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신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분께서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죽지 않으셨다면 내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도 남기지 않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의심과 염려도 제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세하고 분명하게 묘사되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죽음으로 향하시는가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세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향한 동안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향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옮겨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옷을 빼앗기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시는 동안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낮이어야 할 정오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에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을 뿐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할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은 그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죄인이 죽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살아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에게 책임이 물려질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군인들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지만 그에 대한 확인 작업까지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창을 들어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옴을 통해 그분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짓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거했고 그분의 십자가형을 감독했던 백부장과 그분을 창으로 찌르기까지 한 병사들이 이건 정말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장사되심을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단계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의 시신을 먼저 깨끗하게 닦은 후에 시체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료를 발랐습니다. 그 향료를 바른 후에는 세마포로 몸을 감쌌고 얼굴은 천이나 수건으로 따로 묶었습니다. 그런 시신의 처리가 끝났다면 일반적으로 바위를 파는 동굴 형태의 무덤에 그 시신을 넣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의 전통적 장례 방식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분의 몸을 닦고 향품을 바른 후 세마포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분의 죽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조금의 생기라도 남아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맥이라도 뛰는 것이 느껴졌다면 그 장례 절차를 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탈진하고 심지어 기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장례가 계속되는 동안 조금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스승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준비된 동굴에 시신을 안치했고 그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조금의 의심이라도 가졌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저 죽도록 고통받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감히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에 그분께서 부활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분께서 살아난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했을 뿐이지 그들조차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그분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과 대적자들과 로마인들 앞에서까지 드러내심으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장사되셨고 자신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의심할 조금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분께서 진실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장사되셨습니다. 원수를조차도 부인하지 못한 이 죽음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 베풀어진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종의 혈육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주했기에, 그 죽음의 필요성과 그 죽음의 확실함을 고백했기에 이제 우리는 그 죽음으로 내게 주어진 은총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며 어째서 신자가 세상과 다르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장사되심으로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42문답과 제43문답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여전히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런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다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치렀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은 그 죽음의 의미가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이란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온전히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제42문답이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을 통해 신자는 죄의 끔찍함을 잊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죽음이 어째서 찾아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용도로도 죽음은 여전히 그 역할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그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의 잔재를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의 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의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런 나를 언제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했던 원수까지도, 그 죽음까지도 내게 주어진 은혜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변화된 것은 죽음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분께 내려졌기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 본성은 함께 죽게 되었기에 우리는 죄와 악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은총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 이후에 그들의 모든 후손은 죄로 기울어진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향은, 우리의 마음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것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며 죄를 저지른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죽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옛 주인인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 주에 걸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제 44문답이 전하고 있듯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철저하게 감내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진실로 일어난 것이며 바로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증이 있고 변하지 않는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 위대한 위로를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박해가 아무리 가열차다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도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확실하기에 우리를 향한 은총이 확실하고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분께서 바로 나를 한없이 높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